어느 신앙심이 깊은 노처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날도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혼을 무지하고 싶습니다.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충고를 해줬습니다. 자매님,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잘 듣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이나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노처녀는 내가 왜 이걸 몰랐었지?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신에 찬 심정으로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께 정말로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최고로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윗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우리의 기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딱 근사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어려움과 내 문제와 내 환경이 좀 달라지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비유는 분명히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출발점이 좀 다릅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간구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마을에 나그네가 한 사람 밤에 등장하죠. 그 나그네는 바로 그 마을 가운데 친구를 둔 한 남자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 집 주인인 친구는 생각하죠. 먼 길을 걸어오느라 얼마나 수고했을까, 시장할까, 피곤할까. 그러면서 뭔가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의 배고픔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근데 집에 빵이 없습니다. 미리 온다 하고 기별이라도 넣어줬으면 빵이라도 좀 미리 구워서 남겨놨을 텐데 매일 아침마다 그 식구의 수대로 빵을 딱 구워서 딱 먹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치를 것 같은 밤을 헤치고 이 어둠 속으로 빵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웃집의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여보게 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한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사실 다들 잠을 자고 있는 이 한밤중에 이 기세 좋게 아주 당당하게 남의 문을 두들겨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배고픈 건 내 친구지 이웃들의 친구는 아니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의 문화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와. 다들 이 커다란 방 하나에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살았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부녀자들이 그날 먹을 이제 밀을 갈기 위해서 커다란 돌이 있는 그 절구가 있는 데로 다 모여듭니다. 보통 한 6식구가 있는 정도의 집이라면 아침에 3시간 정도는 밀을 갈아야지 그걸 가지고 빵을 구울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같이 밀을 갈면서 서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 거죠. 동네에서 뭐 비밀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 아는 겁니다. 저 집은 밀을 오늘 얼만큼 구워갔는지, 그리고 빵을 얼마나 구웠는지, 그래서 저녁 때쯤에는 빵이 얼마 정도 남았을 것인지를 다 서로 속속들이 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부상조하고 친밀하고 비밀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유대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험한 세상에서 공동체가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손님이 와서 먹을 게 없어서 다른 쪽에게 이야기해서 그걸 받아서 또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이거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 동네에 손님이 이제 밤에 와서 먹을 게 없다. 그럼 내 손님처럼 이 남은 빵을 내어주는 게 전혀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7절에 보면 그 이웃이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귀찮고 밤이 어둡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살아가려면은 빵을 건네줘야 돼요. 안 주게 되면 동네에서 인정 없고 서로 돕지도 않은 이래서 이제 왕따가 돼버리기 때문에
줘야 되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이야기예요. 그 밤에 문을 두들기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동네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 문을 두들기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을의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저 집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 요구를 안 들어줬다라는 게 딱 아침에 소문나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기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도대체 이 비유하고 이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빵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빵을 달라고 할 때 달라고 하는 이가 마을에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그동안 베풀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분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그래서 빵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빵을 얻기 위해서 요청하는 이에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가 열심히 두들기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내 친구의 배고픔 때문에 두들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연결돼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 내가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에 대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자격이 있는지, 내가 거룩한지, 내가 훌륭한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굳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좀 더 큰 차원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 중심적인 차원에서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어느 아이가 있었대요. 어느 날 밤에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자기 전에 하는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로마를 터키의 수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어머니가 놀랐어요. 얘가 정신이 나갔나.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인데 너 왜 이런 기도를 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지리 시험을 망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문제, 내 가족, 자기중심적으로 뭔가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좀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뭔가 범위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도의 차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기도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넘어서 좀 더 넓은 또 다른 경험의 기도로,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작은 세상에서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한테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지,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의 뜻, 뭔가 다른 차원의 간구와 기도를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일용할 양식도 주옵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게다가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죠.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나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세상, 내가 매일 보는 세상, 뻔한 말,
뻔한 태도, 뻔한 생각, 뻔한 반응, 뻔한 시나리오로부터 뭔가 벗어나야지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광야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습니까? 과거에 늘 생각했던 스테레오타입의 생각과 말과 반응과 언어를 버리고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그들의 물을, 애굽의 물을 빼고 가나안으로 넣기 위한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이 뭔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근데 좀 지나면 이 하나님이 기도해도 반응이 없으신 것 같고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가?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또 다른 기도의 차원으로 오기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친구의 배고픔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0절과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사실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돈과 성공과 진급과 건강과 회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에겐 분명히 유익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랬던 간에 하나님은 성령을 더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말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반응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보고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할 때 보면 내가 구하는데 이게 정말로 좋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내 눈에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느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펑펑 와서 교회에서 막 갑자기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 자매들이 청년부에는 꽤 많습니다. 갑자기 등장하면 뭔가 이별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뭘 할까요? 남자친구의 마음이 변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동안 그 자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야, 저 남자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 남자와 헤어진 게 기도의 응답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매는 그게 아니에요. 그 남자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를 오히려 몰라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나는 나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하고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성실히 섬기면서 집에서 부모님과 가정예배도 꼬박꼬박 드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최근 들어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직장 생활의 실패, 결혼하지 못한 것, 외가 쪽 친척과 돈 문제로 소송 문제가 일어난 것,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가족의 생활비를 벌어서 부모님을 섬겼고 교회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날 버려두실 거라면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나를 버리시고 거절하셨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던 즈음에 어느 날 기도원에 갔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에게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6에서 8살쯤 되었을 때 돈 문제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급하게 나빠졌고 이혼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엄마 아빠는 이제 헤어질 것 같아. 그래서 따로 살아야 하는데 나는 너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 네 남동생이 너무 어려서 동생의 눈에 밟혀서 미안해.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끝까지 생각나지 않았을 기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죠. 어린 나이에 저는 그렇게 버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을 보호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걸. 버림받지 않기 위해 착한 첫째 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애 어른이 되어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어머니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더 열심히 교사 활동했습니다. 펑펑 울며 기도하며 마침내 내 속에 그 아이가 보호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보호자이신 주님을 기도원에서 만나게 됐고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뭘 경험한 겁니까? 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게 성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었던 치유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알게 된 거죠.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존재는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기도에 관련돼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그러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아버지의 마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불쌍하고 애통하게 안타깝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과거의 나의 조그만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미래의 세계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구한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었고 내가 남을 흉내내기 위해서 나도 그거 달라고 요구했던 것 아니었던가,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안차노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35만 명의 마사이 종족을 전도하고 거기에 명예 대추장이 된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19살 나이에 군대에 갔습니다. 이 악명 높은 공수부대에 갔는데 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군부대에 있다가 나왔는데 고등학교 중퇴자를 누가 써주겠어요? 오라는 데가 없고, 그래서 세상을 떠난 아버지처럼 이 삼척에 있는 탄광에서 광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아버지가 광부였을 때 너무 중노동을 하게 되니까 밤에만 오면은 술에 취해서 떡이 됐었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 삶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고 이제 나갈 길이 막혀버리고 죽음의 공포가 닥쳐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광부 아저씨가 손을 꽉 잡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가 뭐가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넌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떻게 하겠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죽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라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결신 기도를 하는데 그 탄광에 희한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거기서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보니까 병실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가까스로 구조를 받게 됐고 안타깝게도 자기를 전도하신 분은 이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야, 그분이 나에게 정말 귀한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에 가셨구나.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91년 3월 18일 단 3일치의 양식만을 배낭에다 짊어지고 케냐의 마사이족의 땅을 밟게 됩니다. 마중 나온 원주민을 따라서 7시간을 걷고 나니까 원주민이 더 이상 가는 건 난 못한다, 위험한다 라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주민이 떠나버린 뒤에 머리에 사자털을 뒤집어 쓰고 얼굴과 몸에는 피칠을 한 마사이족 7명이 나를 애워싸고 가죽끈으로 묶어 나를 나무에 매달았다. 그리고 뭔가를 물었지만 나는 아프리카 말도 영어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저 주님 뜻대로 하소서 기도할 뿐이었다. 그때 추장이 나를 향해 뭐라고 물었는데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기도만 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소서.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예스라고 크게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놀라면서 내 옆구리를 창으로 쿡 찌르더니 다시 한번 나에게 뭔가를 물었다. 뭔가 잘못돼 간다는 느낌을 받은 나는 이번에는 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한참 이야기한 후에 조용히 다시 물었다. 이번 나의 대답은 오케이였다. 기도하다 보니 용기가 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라는 마음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3번의 질문과 대답이 오가자 그들은 나를 풀어주더니 그 중에 제일 높아 보이는 마사이족이 나를 끌어안고 내 얼굴에 이번엔 침을 뱉었다. 어차피 두렵고 그랬지만 죽기 살기가 된 나도 그의 얼굴에 침을 같이 뱉어버렸다. 이제는 죽었다라는 예상과 달리 희한하게 나는 그날 저녁에 소똥으로 만들어진 집으로 안내됐고 안에는 마사이족 추장의 3번째 부인이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 나는 그들의 지도자로 갑자기 추앙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시 그들이 나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은 이곳에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도 들어오겠는가?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살려주면 이곳을 나가겠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3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와 영원히 살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희한하게 그들의 질문에 내 대답이 희한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나와 달리 미리 현지 언어를 배웠던 선교사들은 이 질문에 겁을 먹고 나와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고 그들 중에 일부는 그들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 또 얼굴에 침을 뱉는 것도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의식, 물이 부족해서 자기 몸에 물을 상대방에게 선사한다는 의미였고 자기 부인에게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하는 것도 역시 그들의 오랜 관습이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것은 모두 주님이 예비하신 일이었다. 이분이 이러고 케냐에서 22년 동안에 교회를 24개, 유치원을 44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신학대학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마사이족의 명예추장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아둔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분이 참 놀라운 일을 이뤘죠. 마사이족에 가서 대추장이 되고 많은 교육기관을 세우고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탄광에서 엎드려져 한 기도가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위협받을 때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마사이족 앞에서 기도한 게 이 놀라운 결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라도 알았을까요? 계획한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큰 결과 알지도 못했지만 오직 그것을 아시는 건 하나님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큰 그림을 이루시는데
그는 그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내 고집과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 조그만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보기에 잘 되는 거 그거 하나 바라면서 아둥바둥하고 기도하고 삐지고 실망하고 또 기도했다가 실망하고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만드는 커다란 이 그림에 네가 같이 동참할 수 없겠니라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고자 하는 대결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너의 기도가 변하면 그 기도 가운데 네가 달라지고 네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네가 하나님의 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네 주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죠.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꼬부랑 할머니가 낯선 곳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야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세워서 쓰러뜨렸을 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옵소서. 할머니가 세웠던 지팡이를 손에서 딱 놓으니까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딱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할머니 마음에 왼쪽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쓰러진 지팡이를 다시 세우고 또 쓰러뜨렸어요. 이번에도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다시 또 세우고 여러 번을 반복하더니 결국 지팡이가 왼쪽으로 딱 쓰러졌어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다 우리예요. 우리가 기도가 변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요. 기도가 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고요. 기도가 변하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죠. 이 미국에서 브라질로 단기 선교를 떠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브라질의 해안 도시인 포탈레자에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위해 세 군데의 지역교회로 흩어지게 됐다. 나는 빈민가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한 명의 통역자와 함께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다. 거기를 가는 길목에는 찌그러진 캔, 쓰레기, 나무, 음식 냄새와 닫혀있지 않은 하수도 냄새에 이르기까지 구역질날 정도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한 가족 전체가 길 옆에 앉아있기도 했고 더러운 모습의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아이들은 구걸을 했고 창녀들은 헛간 같은 집 문턱에 축 늘어져 앉아있었다. 지나가는 길 그 자체가 정말 최악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내 눈엔 그런 것만 보였다. 적어도 배고파 보이는 맨발의 한 여자아이를 지나칠 때까지는 말이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더럽고 다해진 우독과 누더기 같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이는 절반이나 썩어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12살 난 내 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우실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아이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아이의 얼굴이 내 마음의 벽을 뚫고 나를 흔들었다. 아이를 끌어주고 끌어안아주고 내 돈을 다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다가 머무르거리다가 이 아이가 빠져있는 웅덩이 속에 나마저 또 빠져들 것 같은 두려움이 들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면서 걸어갔다. 그러면서 내가 잘 차려입은 양복과 넥타이가 우습게 느껴지면서 도대체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인가? 자신감이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 그때 한 말씀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성령을 통해 이 사람들 한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선포하라. 어쨌든 교회에 우리는 도착했고 그곳의 목사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교회 건물은 속이 빈 콘크리트 블락으로 만들어졌는데 양철 지붕이 그 위에 덮여 있었다. 이 교회는 건물을 교인들이 직접 지어다가 만든 걸로 그 지역의 놀이방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역의 센터로 사용되고 있었다. 목사님은 최근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교회는 20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간 어떻게든 존속하는 데 급급했었는데 최근 3년 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와 더불어 주변 공동체에 긍휼을 퍼뜨리는 놀라운 성령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간증했다. 예배가 시작됐다. 1시간 정도 찬양한 후에 선교위원회에서 인근 지역에서 벌인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들은 같이 이라크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공경에 대한 상황도 나누었다. 나는 그들의 처지와 상관없이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와 안전도 끔찍한데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라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게다가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미국 사람인 나에게 손을 얹고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들의 생활은 비참하고 처참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나는 말문이 막힌 채 낮아진 마음으로 그 교회를 나왔다. 그리고 마약 중독과 빈민가와 그리고 병들고 지쳐 쓰러진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빛이 미국에서보다 더 순수하고 밝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날은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긍휼의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둠의 왕국 한복판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던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고 그거랑 신음하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고 그럼 우리의 인생은 맨날 문제하고만 씨름하다가 끝나는 인생일까요? 죽을 때 이렇게 말할 겁니까? 나 문제랑만 열심히 싸우다가 왔습니다. 취업 문제, 그 다음엔 결혼 문제, 그 다음엔 자식 문제, 그 다음엔 경제 문제, 그 다음엔 건강 문제, 문제만 자꾸 싸우다가 끝나는 인생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암흑이라고 해도 그것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 문제만 가지고 내 스스로가 안타까워서 그것 때문에 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운 가정, 우리의 안타까운 일터, 우리의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안타까운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놀라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악이 번성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굴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굴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암흑의 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나갈 때에 그것이 나의 깜냥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문을 두들기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들기는데 바로 자기의 이웃, 자기의 친구의 배고픔을 인하여 그 아픔을 가지고 두들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이 좌절을 말할 때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남들이 슬픔을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엉망이고 내가 수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자격, 내 현재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문을 두들겨 보십시오. 내 상황과 내 처지, 내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문을 두들길 때에 나보다 더 부어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 다 옆으로 밀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 자유를, 해방을, 노임을, 눈뜨게 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